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단면도는 정확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계도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치수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얼마, 두께는 얼마,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반문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멘.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번제나 화목제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당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에스겔 42장은 제사장들의 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1절 위에 제사장 방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성소에 대한 측량에 이어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설명과 측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멘. 먼저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의 남쪽과 북쪽 편 뜰의 연접해 있는 4개의 방이 언급되고 있어요. 4개의 방이. 남쪽에 2개, 북쪽에 2개입니다. 여기서 두 방은 골방과 마찬가지로 집합적인 의미, 곧 그 방들이 소속된 건물 전체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요, 그 건물의 길이가 52.5m이고 폭은 26.3m이며 문은 북쪽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뭐로요?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담임 목사와 생각이 다르고 각 부서 교육자와 내 생각이 달라도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주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이 질서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아멘. 또 각 부서는 부장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너 나가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질서의 중요함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왜 평화가 깨집니까?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야 돼요. 유다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42장 13절과 14절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방이 거룩한 방임을 알게 되고요, 또 그 방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돼요. 먼저 13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오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다.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성전뜰을 향한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어떤 방들이라? 거룩한 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 불러요? 성전이란단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왜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은 떠들면 안 돼요. 저 3층 로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 톤을 좀 낮추셔야 돼. 막 10년 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야 돼. 바람과 함께 들어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돼. 여기 앉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더석에 앉을 때도 어떤 분들은 몸무게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막 쿵쿵 막 이렇게 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뿐히 앉아야 돼요. 왜? 하나님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안 돼요. 예배당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영일 장로님 수고를 하십니다만은 이 조명이 깜빡거리지 않도록, 또 막 이렇게 우리 김영봉 원사님이 꽃꽂이 늘 매주마다 고생하십니다만은 뭐 흐트러져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강성 원사님이 항상 이 줄을 맞춰 주시거든요. 의자 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의자 앉아가지고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꼭 의자를 막 이렇게 막 틀어놓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딱 맞추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배당에 올 때는 항상 신발에 흙을 털고 오셔야 돼. 우리 박광원 원사님이 새벽마다 고생을 하십니다만은 적어도 예배당에 올 때는요, 신발도 가장 좋은 신발, 가장 깨끗한 신발 신고 와야 돼요. 슬리퍼 막 끌고 온다거나 아주 지저분한 신발을 신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복장도 가장 좋은 거 입고 오시란 말이에요. 아끼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놔둬봐야 자녀들이 안 입습니다. 다 태워버리지, 버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방들이 어떤 방들이다? 거룩한 방들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며,
또 가장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예배당, 이 건물 전체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와서 이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아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방 가운데 이 방을 성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뜰을 향한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라고 하세요. 이 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둡니다. 그래서 이 방은 거룩한 장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별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성도란 말이야.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목사를 뭐라 그래요? 성직자로 한다면 성직자.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자의 아주 그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말을 할 때도 그냥 막 욕하고 막 남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방이 주어진 것은 그들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 방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의 절대적 성결 유지를 위하여 주어졌음을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나? 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제 행정사무실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청소를 하라 해서 제가 저도 가서 좀 도와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청결해야 된다. 에스겔 42장 14절에는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도 나와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거다 밑 찍으세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이.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복과 평상복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의 거룩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많은 그 교회 교육자들이 이 가운을 입지 않아요. 편하죠, 사실은. 그냥 뭐 양복 입고, 뭐 심지어는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와이셔츠를 입고 서는 경우도 있고, 뭐 청바지를 입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청바지 입고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하실 때 가운을 입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가운을 입어요? 장로로서 장립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나 또는 뭐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 예배나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정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돈해서 오셔야 돼.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 기도석이 있으면은 요 대표 기도석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이상한 데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주섬주섬 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게 질서 있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도중에 막 나갔다 왔다. 물론 뭐 배탈이 났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은, 예배가 드려지면은 그때부터는 이동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해요. 그는 제사의복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 직분을 가진 후에 이 거룩한 방에 이 예복을 벗어 보관하고 평상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가운을 벗고 점심 식사를 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가운을 입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불편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를 씻어주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기만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성속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지성소에 계신 누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나 누굴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농사일을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일을 하러 밭에 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복장을 입고 가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 친척집이든 아는 사람 결혼식에 갈 때 그 복장보다 더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돼요. 아멘? 그렇다고 뭐 꼭 양복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는 거룩한 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장과 마음가짐도 항상 정돈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